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한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도망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아도 내 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니 하나님은 실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PC 때문에 처음으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기계들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들려고 좋은 기계를 쓰다 보면요, 이 사람 생각보다 기계들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옛날 자동차가 이 히터나 에어컨을 조정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요즘은 사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이죠. 새로 구입한 좋은 PC도 조금 PC가 아픈 것 같으니 자기 마음대로 끄겠습니다 경고하고 PC를 꺼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예배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백신 접종의 횟수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설교를 통해 들으셨다시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36서울병원은 최선을 다하여 이 국가의 지침을 따라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한 직원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하여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눈에 봐도 깊게 찌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있습니다. 거의 이 코 속으로 들어가는 이 관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검사를 무려 6번이나 하게 되었음을 카운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때마다 이 코 속 안쪽까지 얼마나 이 큰 짜릿함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짜릿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검사를 받기 전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진에 계신 분들의 표정을 통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표정만 보면 이 검사가 어떠한 느낌이 드는 검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36서울병원 전 직원이 코로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는요, 근본적인 이 코로나 사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백신이 중요함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오후 3시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을 하기 전에 백신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요, 주로 열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열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 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삼육서울병원 이곳에 계신 많은 젊은이들 위주로 이 열이 나게 되었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분석이 있지만 이건 뭐 정설은 아니지만 어떤 간호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지고 놀았던, 그러다가 가끔 흙도 퍼서 먹었던 그러한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러한 분들은 이 코로나에 있어서 미리 뭔가 이제 방역 체계가, 면역 체계가 갖춰져서 이 백신이 요구하는 백신의 이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미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죠. 제가 과연 젊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릴 적부터 흙을 먹던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인가?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열이 일어난다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후 넉넉히 넘어서 한 14시간쯤이 되었을 때에 새벽에 일어나 제가 저의 열을 스스로 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삐빅, 당신은 젊지 않으십니다. 정상 체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젊지 않구나. 어릴 적부터 지저분한 곳에서 많은 것을 만지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그러한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 38도 조금 못 미치는 온도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거 뭐 불과 몇 시간 정도 짧은 발열을 경험하고 다시금 정상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 소동이 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는요, 이 코로나 접종을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의 고통조차 저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의 말이 나왔으니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 영국에서 다시 사용하기로 승인했다는 것을 이 BBC 뉴스, 공신력 있는 이 뉴스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백신들 중에 여러 백신이 있는데요, 이 백신의 특징을 비교하게 되면요, 오늘 이 대한민국 대부분이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이 유효성이 62%에서 90%까지 육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편차가 크죠. 왜 62%고 왜 90%가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동일한 백신이지만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토록 이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률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백신의 접종 방법이 좀 잘못됐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번에 거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첫 번에 전액을 다 넣고 두 번째도 전량을 다 넣게 되는데, 이 기간 자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신의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이 효과가 한 6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백신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종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2차 때 반만 투여하고, 그리고 더 긴 시간을 텀을 두고 두 번째 백신 때 전량을 투여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90% 이상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투여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수많은 이 백신들이 또한 90%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WHO의 증빙 자료요, BBC 보도니 믿을 만한 자료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몇 번 접종해야 돼요? 2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BBC 뉴스에서 또 다른 백신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얀센이라는 백신은 단 몇 번만 접종하면 돼요? 1회만 접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아직 접종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백신은 예방률이 66%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실험을 통하여서 이 백신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좀 위험하다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만약 이 얀센 백신도 예방률이 90%를 넘게 된다면 저 같으면 이 백신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왕 같은 효능이라면 2번보다는 몇 번 맞는 게 나아요? 1번 맞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마음이 될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백신은 대단한 유행을 누리게 되는 백신이 됨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도 백신이 존재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믿음의 백신을 통하여서 큰 시험도 이겨내는 효과를 보았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그 표상이 되며 대표가 되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백신을 맞고 그가 믿음의 항체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이고자 그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백신을 제대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서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백신을 몇 차례 접종했는 줄 아십니까? 1차 접종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백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신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내가 약속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약속의 조건과 펼쳐질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백신을 맞고도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요. 이 아내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 그가 원컨대 그대를 나의 누이로 하자.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었죠. 누이긴 하지만 더 가까운 관계였던 아내로 소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대와 나의 목숨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은 이 1차 백신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이요. 효과가 있었으면 믿음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함의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접종은 접종약은 확실했지만 백신은 확신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접종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2차 접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넘쳐나게 하겠다. 믿어라 하고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또 접종 실패합니다. 잘 맞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렵니까? 왜 아들 안 주십니까? 못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자하오니 차라리 우리 집에 이 똘똘한 누구요?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태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2차 접종도 실패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또 3차 접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녀, 너의 아내 사라의 태에서 날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번창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백신을 주시고 접종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우리 몸종 하가를 드리십시다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이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또 3차 접종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몇 차 접종을 해요? 4차 접종을 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또 세우마. 그리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이번 접종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믿지 못하니 이 당시에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너의 양피를 제거하고 피를 흘리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그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신체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4차 백신을 맞아도 정신 못 차려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남방으로 이사가서 이 가데스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그라랑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힘이 써 보이고 또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자신을 죽일까 봐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문제는요, 이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17장 21절에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명년, 즉 내년에 너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좀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비멜렉이 노려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막아주실 것이라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계산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접종 4차도 실패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차 접종을 하세요? 5차 접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5차 접종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라봄으로 또한 이 사라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이삭을 낳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5차 접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됨을 통하여 그가 접종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접종을 성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하여 접종을 받게 되었지만 겨우겨우 5차가 되어서야 그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저는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한 5차쯤 접종해야 그가 믿음의 항체를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믿음 없는 저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백신을 맞고 그 효과를 보게 된 아주 현격한 선명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내가 칼로 이삭을 죽여도 심히 번성케 한다고 하셨으니 다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사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잘못된 예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애초에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잘못된 예측이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노란 글씨, 아브라함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 로기조마이로서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숙고하였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을 참 잘했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부족함 없이 잘 하는 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예, 나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라고 했어요? 양피를 베어라, 할례 받아라.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대로 이동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 내가 왜 순종을 하는지, 나에게 어떤 분이 순종을 명령하신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것이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5차까지 접종을 하게 된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나에게 잘 해주시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고,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 깊이 숙고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결국 이삭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실까. 아브라함은 순종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이토록 생각을 하지 않던 이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과 모습을 끝없이 백신을 줌으로 각인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신이 다 그렇죠. 가능하면 좀 접종이 빨리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5차까지 맞다 보니 무수한 이 접종의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차까지 접종을 받다 보니 이 사실 애굽의 왕도 피해를 겪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즉 믿었으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바로도요, 그 집에 큰 재앙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차까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됩니다. 또한 누가 괴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지난주 설교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엘리에셀처럼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흥분하여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뻔하다가 결국은 종으로 남게 됨으로써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갈을 드리게 됨으로써 하갈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안에 분란이 생김으로써 또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하갈이 결국은 사레의 곁에서 도망치게 됨으로써 이 하갈도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누이라고 속이니 이 아비멜렉은 괜찮은 줄 알고 그 사라를 취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 또한 한 민족과 씨를 이루게 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마엘의 씨인 아랍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5차까지 접종을 하느라 발생했던 문제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접종은 비교적 짧게 맞고 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결국 소유하게 됐던 생각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나도 편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되는 그러한 일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36서울병원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던 빠른 항체를 소유하게 되었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두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프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냉랭하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돌보러 왔으니 너희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당신의 가족을 돌볼 의미가 없고 나는 당신을 개로 바라본다. 이처럼 너무나도 차가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말도 안 될 정도로 차가운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여인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스처, 예수님의 표정까지 이 여인은 본 것이에요.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뭔가 지금 잠깐 연기 톤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유대인들을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잠시 연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이전부터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지는 선지자들에게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무조건 약한 자들을, 병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이미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색한 이상한 행동을 보고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뭐 했어요? 로기조마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럴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저러셔도 반드시 복 주실 거야. 반드시 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신중히 생각하며 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5차 접종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었던 그 대단한 믿음을 별로 접종도 받지 않고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을, 죽어가는 그 종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우리 종을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거 다 수화들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낫는 것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의 집에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을 한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최고의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백신을 소유하고 믿음의 항체를 순식간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에 대하여 시대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수하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확신은 또한 생각을 해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신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 당장 나의 눈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정해진 때가 도래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유대교의 예수님이란 사실을 백부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그는 예수님이 이미 복 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고정해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더 이상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장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아브라함처럼 5차 백신, 6차 백신 받으면서 믿음을 조금씩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없음을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로마의 백부장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5차 접종을 통하여 무수한 피해자들을 만들지 마시고 스스로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더라도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을 주시는 분이요, 무조건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고 하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990년대에 한 드라마가 전 국민의 마음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밀수를 하다가도 망하고요, 그리고 종살이도 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주인공을 안타까워하며 동정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와장창 깨버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이 스포일러는 미리 일어날 일을 선전해갖고 무언가를 재미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영화로 따지면 영화의 결말까지 다 말해버려서 영화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스포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허준 아니냐. 허준은 이렇게 매맞고 울고 있어도 결국은 이 조선의 어의가 되어서 양반이 되고 동의보감이라는 놀라운 의학서를 씀으로써 세상에 이바지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드라마를 보라고 말하면서 이 드라마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스포일러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드라마는 스포일러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스포일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하고 복이 되는 스포일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스포일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불행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스포일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좀 고생해도 참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나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은 끝끝내 상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아브라함처럼 5차 접종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리고 부장의 믿음을 단번에 소유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백신 접종의 횟수는 무엇입니까?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을 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장 눈 감으면 내 마음에 노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마음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히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언약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게 되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이니 아무렇게나 사는 백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 기쁨과 감동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옵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되 하늘까지 넉넉히 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